오늘 우리를 위해 나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제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참 재밌는 걸 놓치시긴 했는데 어린 시절 성탄절 연극,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즘은 연극까지 할 여력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모이기도 힘들고 대사를 외우고 하는 것도 어려워서. 근데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꼭 연극들을 교회마다 많이 했어요. 성탄절 연극하면 어떤 연극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재판을 매년 했습니다. 매년 솔로몬의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 4학년쯤 지나면서부터는 내년 솔로몬이 누구냐, 이게 나름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 내용이었는데 왜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걸 했는지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연극을 늘 올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연극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설교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셨듯이 한 45년 전이죠. 초연된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 올리는 연극 중에 하나가 바로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이 극의 내용은 이미 연극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66년 미국에서 창간된 가이드포스트에 올라온 윌리라는 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 맞춰 각색한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덕구가 성탄절 연극에서 빈방을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저 단 한마디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 대사를 하는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면서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연극에 푹 빠져서 연극과 현실을 구분 못하게 된 덕구는 빈방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차마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대고 있다가 눈치를 챈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아이들이 뒤돌아서면서 빈방 없군요 하고선 자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울먹이면서 빈방 있어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울어버려서 연극을 망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의 내용입니다. 덕구는 연극을 망쳐버린 자신을 자책하고 울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에 감명을 받아 함께 울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하던 때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행렬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찾는 즐거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로마의 인구조사가 원인이었고 당시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국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향을 찾은 이들이나 아직 고향에 머물고 있던 이들이나 둘 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 일행이 머물 곳이 없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름 성수기 관광지에 호텔 객실이 모자란 경우가 아닙니다. 여관이라고 표현했지만 관광 사업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여행객들 대부분은 여관이 아니라 일가 친척이나 또는 지역 사람들의 호의에 따라 그들의 집에 묵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뭔 인심이 그 모양이야 싶겠지만 사실 베들레헴은 인심이 좋은 동네였습니다. 구약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인심 좋게 그들을 맞아주었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로마의 인구조사 때문인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와 비슷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고 낯선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가 폭력 다툼으로 번지고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시비가 일어나면 이제는 곧장 법정부터 찾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곤 했던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서로 안 볼 원한이 되고 그 일로 인해 교회가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콩알만큼도 내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양보는 곧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설 빈 방,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화려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스케일과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음악제 콘서트를 하는데요. 또 그 음악적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대단하다 하면서 지켜보다가 문득 저 교회에는 혹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멕시코 국경 접경지대라 수많은 이민자들이 또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 하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또 불법 이민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언제든지 붙잡혀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데 분명 그 사람들도 많이 그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으로 지내고 있고 아니 그 교회 교인은 아닐지언정 그분들의 주변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콘서트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강팍해져 버린 미국이라는 사회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해 빈 방을 찾지 못해 두려움의 밤을 지새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들어가실 틈이
빈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강팍한 마음, 분주한 일정, 많은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에 여전히 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의 덕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 빈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빈 방 있습니다. 마음에 빈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